성탄절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매년마다 찾아오는 이 성탄에 말씀을 듣는 우리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다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받길 원하거든 너가 먼저 유순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순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유순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마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오랜만에 발걸음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유순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며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동방에서 이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는 이런 소식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제 헤롯과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소동하였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분봉 왕이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답변하죠.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그러한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고대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으니까, 대제사장은 당연히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리더 중에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참 고민을 던지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아는데 모른다. 아는데 믿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서 이 메시아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믿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이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그럴듯한 것이었죠. 다만 그럴듯한 것이었고, 저들은 듣기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실제로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믿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대제사장들을 불렀다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대제사장들, 모든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유대 전통으로 따져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 으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한 명밖에 세울 수가 없고 임기가 있을까요? 임기가 없었습니다. 영구직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예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중에서 으뜸인 대제사장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한 사람밖에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병들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두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왕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데 약 41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400년 동안에 대제사장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18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이제 포로가 되고 포로로 거치면서 이제 성전 재건까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까지가 또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때에는 대제사장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 모든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로서 대제사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으로 사고 헤롯에게 아부하고 로마에 충성을 다하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을 부르고 또 누구를 불러요? 서기관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에서 나오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서기관이 있는 바리새파는 둘이 앙숙간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종말론도 달랐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다 달랐던 것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은 문서를 담당하고 율법에 정통했고 그래서 저들을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헤롯은 저들의 갈등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불구해도 그들을 동시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정치적인 논리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고받고 있는 그들에게서 메시아의 도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답만이 나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볼 때 저들은 합당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식이 있었지만 저들의 입술에는 진정한 의미 없는 대답과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것이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절기가 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 행함은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로 진실되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 이 헤롯은 이제 가계도를 그리면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서 가장 악랄했던 왕이었습니다. 25세에 지금 예루살렘 위쪽에 가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고 탁월한 정치 수단을 가지고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축출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런 정치 지도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업적을 쌓는 일입니다.
현대나 과거나 다 똑같아요. 업적 쌓는 일은 이제 그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가졌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이제 후세에 내는 것이 업적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적 쌓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돈을 모아야 되니까 화중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죠.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건축물이 극장이나 원형 경기장, 기념비, 우상재단, 성체 뭐 이런 것들을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악랄한 일이 뭐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당시에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학살을 한 그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 있는지 좀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얼마나 간교합니까? 악랄하면서도 간교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진정 축하한다고 그러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찾아가면 될 것이지 왜 동방박사에게 그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합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간교한 것이죠. 간교하게 짝이 없는, 속에는 악랄한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있는 모습,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헤롯의 모습과 같은 어떤 사람들은 현대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빙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이날은 휴일이니까 뭐 캐롤도 부르고 트리도 하고 뭐 선물도 나눠주는데 진정으로 그 안에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빠지고 그냥 돈 주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서로 쇼핑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이때가 한몫을 챙길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산타가 지구를 도는 거를 추적하면서 무슨 뭐 우주 뭐 이렇게 돌아가는 여행지를 쫓는 뭐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드리고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의 동심을 깨서 너무 죄송합니다. 산타는 없습니다. 산타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상업화의 물결 가운데서 돈,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 그렇게 나온 것이지 진정한 최고의 선물은 누구세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성탄의 그 기쁨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마지막 부류의 사람 바로 누굽니까?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학자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오른쪽, 여러분들 볼 때 이제 왼쪽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그 땅이 이제 아람 땅이 되기도 하고 메데 바사 이런 땅이 되기도 하고, 더 밑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 아라비아 이런 땅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것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가 발달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 지방이라든지 밑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라든지 또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인도라든지 그리스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동방은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럼 박사는 누굴까요? 동방 박사라고 할 때 박사는 그 신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 박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메데 바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보통 박사라고도 표현이 되고 이들은 천문과 점성술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잘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에 그냥 글자로 써 있으니 이것을 최상급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크게, 그다음에 반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놀랍고 기쁘고 반갑고 생각할수록 설레고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축하의 외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123장에 보면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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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고 할 때 이 노엘이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가 바로 노엘이에요.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예수님 탄생하셨다, 너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날이 새어 샛별, 이 샛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동방박사가 보았던 별을 사도 베드로는 샛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탄 추리를 하면서 성탄 추리를 했는데 이제 위에 별이 없어가지고 제가 별이 있어야 된다. 이 성탄 트리에는 별이 있어야 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주문해갖고 저렇게 달아놨는데 그래도 좀 만족이 안 되네요. 별이 크고 이렇게 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자꾸 삐뚤어져요. 이 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동방 박사들의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온통 소동하였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12월 25일 날 이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소동하죠. 예? 지금 광주 땅을 떠나서 저기 서울 경기 지역에 학생들 많은 지역에 대학생들 많은 지역에 가보세요. 이 밤에 어젯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소동이에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참 빛이시고 샛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감격을 가지고 박사들은 그 기쁨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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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비하신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의 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절기로 오는 부활절, 이런 날에 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날을 기대하니까.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드디어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와갖고 얼마나 큰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큰 기쁨의 절정에 이르렀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심령,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에서 그 기쁨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메시아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앙 교육을 받을 때에 저는 심지어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무슨 예배라든지 다 예물을 드리라고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었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런 예물로 드리는 것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편 68편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누구에게? 주께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린다. 시편 76편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 열방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이 뭡니까?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합당한 예물을 열방의 왕들이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전해져 내렸던 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은 이 예물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예물이 어떤 것이냐, 의미가 중요하겠죠. 황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값지고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황금입니다. 불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 향내나는 귀한 물질이었고, 몰약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추출한 것으로 특별히 향기나는 액체로부터 이 방부제와 마취제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예물인데, 그렇다면 이 예물을 왜 드렸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을 아련할 때, 높은 자를 아련할 때는 특별한 기회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동방 박사들도 이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 예물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은 왕 중의 왕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의 오심이고, 이것을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이 예물을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 예물이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 황금은 예수님의 왕직이며, 그다음에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며, 또 몰약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예표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황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신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그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황금이고요. 그다음에 유향은 뭐냐면 값비싼 향료로 이분은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고, 마지막 예물이 더 의미가 있죠. 몰약은 방부제와 마취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장사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장사됨을 기념하기 위한 그 몰약으로서 방부제 역할과 마취제 역할을 그의 시신에 뿌리기 위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을 예표한다고 존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로 보았고, 왕으로 보았고, 제사장으로 보았고, 구세주로 보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누가 주셨는가? 메시아를 보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장사됨을 예표할 수 있는 이런 몰약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그런 지식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찬양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다 신앙적인 것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성탄 추리를 하면서 그냥 반짝반짝 장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탄 찬양도 그냥 우리가 즐기고 싶은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도 그냥 서로 좋아라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성탄 트리는 우리 신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반짝반짝하는 추리를 하는 것, 주님 닮게 원한다는 것이고, 성탄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탄 찬양은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일 뿐만 아니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성탄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성도는 다 경배자가 되어야 되고, 성탄에 맞이하는 경배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요란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간교함을 가지고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도 절대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 같이 온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것은 성도의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동방박사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정말 고대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렇게 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